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가슴에 손 예수님처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두 손 드시고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커요.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시고, 그렇죠. 남은 여생의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서 우리 그날 저 앞에 서야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박수로 영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손 들고 아멘. 여기 우리 앞에 저 장로님 앉아 계시네요. 한 장로님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오시더니 그래요. 목사님 멋지십니다. 그러더니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멋지십니다. 원래 좀 제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좀 여쭤봤더니 제 꿈을 꿨대요. 우리 장로님 꿈 내용이 제가 경찰관 제복을 입고 경찰 간부 그 제복을 입고 강화도로 파송되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경찰관 제복에 너무 멋져가지고 멋지십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파송되는 그 내용이라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제가 이 강화도를 가끔 갑니다. 처갓집이 강화도인데 저 부모님은 이제 다 돌아가셨고 처갓집은 안 가고요. 그 교동도라고 있어요. 강화도는 그 성모도, 교동도 이런 섬들이 모여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교동도라는 데를 제가 가끔 갑니다. 거기는 휴전선 앞에 저 앞에 저 연백평야라고요. 북한 땅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통일의 그 염원을 안고 가끔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꿈을 통해서 제가 거기 가는 거를 주님이 아시고 경찰 제복을 입었다 이 뜻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경찰관 제복 입으면요 위반했어요 이러시오 하면은 가야 됩니다. 권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평화 통일에 우리 염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서 그쪽으로 파송하는 그런 꿈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깝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인가 성모도 저 교동도에 가가지고 망양대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저 북한 땅에 다 보여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게요. 철책선에 가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북 평화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우리 10번 넘게 이렇게 집회도 했는데 속히 정말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의 모든 기획자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한 말씀 볼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짓는다는 것은 만든다 이 뜻이에요. 이를 만드시고 그거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연출가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영적 계획 안에 때가 되면 하나하나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분단도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통일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때가 되면은 순식간에 통일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근데 우리 인간의 계획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적 계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가 가까운 걸 알고, 제가 그쪽 가서 기도하는 걸 늘 지켜보셨는지 그 장로님의 꿈을 통해서 경찰관 제복에 그 권세를 더딥혀서 강화도에 파송되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일의 역사가 가깝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호련이라는 단어는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느닷없이 이런 의미의 단어가 호련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님 오시겠구나. 야, 징조가 있다.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순식간에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요. 왜요? 주님의 영적 계획에 때가 되면은 주님은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도적같이 임한다.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서 잉태를 안 해봐서 해산의 고통을 모릅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냥 갑자기 고통이 오는가 보죠.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도 호련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말 느닷없이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결단코 너희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깨어서 근신하라. 우리는 낮의 아들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걸 믿음 박수 치며 영도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그 사람 미혹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계획표에 때가 되면 호련히 느닷없이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나하고 사실 관계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은 나한테는 오늘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할 기회가 끝났어요. 나를 위하여 한나라에 준비할 기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도적같이 맞지 않는 것은,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은 나한테는 오늘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 돼요. 요즘 장례가 참 많이 나거든요. 얼마 전에 장례가 났어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가깝게 떨어져 사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더래요. 그래서 사흘 동안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해서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아들 집을 찾아갔더니 그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45살.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이게 살아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이게 살아 계셔요? 지금 오늘 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 기름을, 등을 다 들고 있는데 기름은 안 보이거든요.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한 자 다 졸며 잘새 똑같아요.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똑같습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올라가고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까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호련히 갑자기 멸망이 오는데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나에게는 마지막 날이다 준비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또 내일 아침에 눈 뜨면은 아, 오늘이 또 마지막이구나. 하루하루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 자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누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출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소원이 없느냐? 왜 그런 소원이 없느냐? 한나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 소원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강화도에 가서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집에서 그냥 편히 쉬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원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니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때가 가까워서 저에게 또 권세를 더딥혀서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왜 소원이 없느냐? 천국을 사모함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정체성인데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넌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여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기쁘게 맞이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돌아갈 집이 하늘나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 돌아갈 집도 천국에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돌아갈 고향, 우리 집도 천국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일본 대사관, 대사들이 있죠. 그들은 이 우리나라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시민권은 미국에 있어요. 돌아갈 집도 미국에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잠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침례를 받아요. 주님이 명하신 명령입니다. 침례는 뭐냐? 예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가장 먼저 행하는 의식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이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내 선한 양심이 하늘을 향해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의식, 이제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내 돌아갈 집도 천국에 있고 나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침례를 의식을 행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어요. 태어나서 살던 연장선상의 내가 아니고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 돌아갈 본향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마음에 소원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속한 저처럼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천박함을 보일 수 없습니다. 비루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지만 천사도 우리를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 오시 바랍니다. 정체성. 나를 위하여 돌아갈 천국에 나를 준비해서,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자치를 따르게 하신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천국을 사모하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밭 옆에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뭐가 번쩍 빛이 나요. 가까이 가가지고 흙을 좀 파봤더니 그 안에 보물이 묻혀있어요. 보물이요. 밭주인도 몰라. 그래가지고 숨겨요. 막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밭을 왜 사요? 이것만 사면 이 안에 있는 보물은 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이 나의 모든 인생, 내 청춘,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투자해도 후회하지 않는, 아깝지 않는 것이 우리 돌아갈 천국인 걸 믿는 박수님 드렸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비밀한 기쁨을 갖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가 부러운 게 뭐 있어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비밀한 기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겁니다. 이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원치 않고요, 누가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그걸 가만히 하는. 왜요? 밭주인도 몰랐고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덮어놔요. 돌아가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 걸 믿으면 다시 한번 박수 치면 되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오늘 밤에도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이 구멍 뚫지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이 땅에 내 모든 소유는 다 하늘나라로 옮겨놓고 가야죠. 이 의식이 없으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 그런데 많이 끌고 앉았다가요, 기분은 좋죠. 그러다 죽으면 그게 누구게 돼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게 누구게 되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한테 부유한 자가 이와 같다. 왜 여러분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천국을 사모해야 되고, 그 천국을 사모해야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주는 큰 돈은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재앙입니다. 어린아이한테는 과자값이나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큰 돈은 그건 재앙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막 쫄라대요. 이거 엄마가 사주죠. 왜? 내 사랑하는 귀여운 자녀니까 뭐 사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됐는데도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사달라고 쫄르면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이제는 장성한 자녀가 돼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기도로,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지 않고 예비하신 복을 주실 걸 믿으면 박수며 누르시 바랍니다. 그런데 받을 만한, 왜? 주기가 곤란한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영적인, 이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요, 다 권사, 장로, 직분 받았는데 아직도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세속에 물들어서 이 땅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리라.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전폭적으로 마음껏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서울 성전도 이전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지금 집회하시듯이요, 전 세계를 예수 중심으로 우리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네 존재가, 너의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사는요, 본국으로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되고, 자기 가족 있는 집이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갖고 살길 원하는데, 자 보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초신자 때
사업이 제가 실패해서 예수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업하고 싶어가지고요, 돈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데 아침 10시에요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1억을 줄게 어디다 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한 35년 전이니까 1억이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파트 한 30평짜리가 한 4천, 4천 정도면 샀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너에게 1억 줄게 어떻게 쓸래? 그래가지고 얼른 종이를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쓰겠다고 막 적었어요. 저는 바로 주실 줄 알았어. 주시기는 그냥 맨날 쫄쫄 굶었죠. 그때는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병고쳐 주면 어떻게 살래? 내가 너에게 소원 이루어주면 어떻게 너 쓸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은 우리 아버지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정에 좋아라 나 이렇게 쓰겠다고 막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역사 안 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아요. 직원들을 뽑는데 사주가 이 월급을 줘요. 내 기업에 내 회사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뽑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익에 부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1억 줄게 어떻게 쓸래? 이 뜻은 뭐냐? 내가 1억 아니라 아낄 게 없다. 뭐든지 준다. 그런데 네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이익에 부합되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그냥 쫄라대면 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겁니다.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내가 너 소원 들어주면 어떻게 살래? 물으시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쓰겠습니다. 막 그러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면은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데 뭐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병고 주주면 어떻게 살래? 물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요 헌신하고 뭐하고 뭐. 여러분 주의 종되는 목사길 가는 사람도 딱 서약해 놓고요 어디 갔나 없어진 사람 수두룩해요. 그래서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한 것처럼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뭘 바라리요? 주님의 큰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주의 기쁨이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1억 주면 어떻게 쓸게? 그러면요 하나님 그거 어디다 어떻게 쓸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주님을 기쁨이 되길 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겠다고 막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1억이 안 와요. 여러분 이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이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심기를 하냐 길쌈을 매냐 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 않느냐.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다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왜 그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이 없으니까 구해도요 내 어린아이 과자 사달라고 쫄르듯이요 그렇게밖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평화 통일을 하나님이 때가 돼. 여러분 통일은요 남북 교류가 되고 분위기가 통일되겠다 해서 통일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은
호련히가 뭐라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가 이제 그것이 가까운 줄 알고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는 저를 하늘의 권세에 경찰 제복을 입혀서 그것에 파송하는 꿈을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요, 망향대 철책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또 기도하면서 저 북녘 땅을 위협하는 어둠의 악한 귀신들, 마귀의 역사는 이제 다 무너질지어다. 이제 저 북녘 땅에 슬픔의 날이 마칠지어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역사에, 영적 계획에 하나님의 노하여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20절에 기록됐기를 이제 해도 너에게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에 주님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가까운 걸 믿으면 박수치며 넣으시고요. 여러분, 그걸 위하여 지금 우리 성전도요, 이 성전 이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비하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잘 쓰던 체육관에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같은 평화통일의 역사를 이룰 때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제2의 평양 대붕의 역사를 이뤄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서 훈련시키고 전 세계 또 파송을 하는 영적 컨트롤 타워의 영적 본부 성전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것은 영어식 발음으로 얘기하면 선택된 자다, 이런 뜻이죠. 초이스가 선택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살던 민족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런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라고요, 그 대원군 세국정책 때 저 대동강 배 타고 오다가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들이 하나님에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첫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우리 잘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붕,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그 한 해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6만 7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나님 전혀 모르던 이 불모지에 한 해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래서 6만 7만의 그 엄청난 부흥회, 평양 대붕의 열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이 받기에 합당한지 어떤지를 꼭 테스트를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갈대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로 이끄셨어요. 그러다가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아니, 100세 얻은 외아들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고요, 내려치려고 그럴 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창대한 복을 주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막 아주 창대한 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꼭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평양 대붕의 역사를 이룰 때 1907년이거든요. 3년 있다가 한일 합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 돼서 일제 식민지로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6년간 식민지가 됐는데 10년 이렇게 크게 나누면요, 처음에는 한 10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중간에 10년은 민족 경제 자본을 수탈하는 정책으로 나왔다가 마지막 뒤에 10년은 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하고요, 일본 신사참배를 우상을 세워서 너희 성기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절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장로교단의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신사참배하라.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도 갖다 바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계획에, 역사에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25절 나오네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닐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7대 7년을 갖다가 들의 짐승처럼 살게 하셔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우는 걸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땅,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사참배를 통해서 진노를 하신 겁니다. 그루터기는 남겨놔라, 저와 나무 잘라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해방이 되면서요, 북한 저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이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침략을 해서 들여가지고요, 저 남쪽 낙동강까지 그루터기는 남겨놨죠. 그 교회가 모두 회파되고요, 성경이 불태워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고요, 완전히 기독교가 다 무산된 겁니다. 나무를 잘라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절하지 말라, 신사참배를 가결한 그 기독교. 그래서 그 장대한 교회는 지금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아요. 또 때가 되면 긍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패역한 그들을 하나님의 이웃 바벨론 나라들을 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전쟁통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한국전쟁 휴전 70주년입니다. 53년도에 휴전됐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그친 지가 70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이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탈북자들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기도원 집회하면요, 탈북자들 버스 타고요 몇 대 갑니다. 참 귀한 게요, 통일되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못 전해요. 같은 민족인데 너무 이질감이 커요.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 훈련시키고 탈북자들을 보내셔서 은혜 받게 하셔서 통일되면 그들이 올라가서 자기 가족, 친척, 고향에 가서 전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김일성 광장이라는 곳에 제2의 평양 대붕의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단이 선대해서 쓰임받도록 이끄실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노래시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요, 하나님, 저 풍역 땅, 저 백성들 얼마나 정말 불쌍합니까? 먹을 게 없고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파송도 하고 모든 이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단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자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품은 뜻이 나의 뜻같이 되게 하시고 내 품은 뜻이 아버지의 뜻같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함으로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여전히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우리 돌아갈 집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고 잠시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내 부모, 형제, 이 땅에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구원을 얻도록 잘 이끄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중심의 믿음을 사는 겁니다. 오늘 찬송 잠깐 합시다. 내가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송 219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영어로 코리아라고 합니다. 코리아라고 얘기하죠. 코리아. 이거를 히브리 발음으로 코리아 그러면은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도요 이게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영어로 코리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일어난다라는 그 단어가 코리아라고 발음을 한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제사장의 대한민국을 믿으면 다시 한번 박수 치며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대와 칼을 가지고 싸우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어린아이에게 준 큰 돈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요. 여러분, 돈에 많은 것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 다 좋아하죠.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칼에 죽는 육체보다 돈으로 죽는 영혼이 더 많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돈이 많으니까요. 왜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게 뭐 천국이 따로 있나? 여기가 천국이지. 뭐 천국 뭐 이거보다 좋을까? 왜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 안 믿으니 뭐 지옥 간다니까 교회는 또 나와요. 나가서 돈이 많으니까요. 그냥 난 판단하고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뭐 복을 복복복 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복 안 받아도 돼. 아이, 나는 그렇게 안 받. 왜? 하도 부자니까. 그러나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하는 일에 저주를 이 말이라. 어이구 협박하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가요, 부자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나는 가난하니까 넉넉하게 천국 가겠구나. 여러분, 가난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개미가 남대문 통과하듯이 넉넉하게 천국 가리라 착각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도요, 거듭나면요 큰 일을 하죠. 다시 얘기합니다. 이 물질은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큰 돈은요, 그 축복 아니에요.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빨리 믿음이 성장해서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왜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장사함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도 내 모든 이 땅에 주어진 것을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전히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성전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끄는 걸 믿으면 다시 한번 박수 주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 뭡니까? 이제 이 매스컴, 인터넷으로요, 전파로 전 세계 이제 땅끝까지요, 순간 모든 게 다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단의 성령의 역사, 저는 참 늘 감사드리는 게 그거예요. 뭐 다른 교회가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전부 귀하죠. 잘 아름답게 쓰임 받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을 전하는, 저는 그 긍정과 자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끔 내드리는, 그래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셔서, 원래 이 교동도가요, 이 남북으로 나뉠 때는 북한 땅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쪽 땅하고 여기랑 이렇게 바꿨대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저 앞에 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뭐 자전거 타고 가고요, 강아지도 보이고요, 쌍안경이 있어요. 다 보여요. 바로 앞에 지척인데도.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남북 평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근데 왜 일본에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게 됐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영적 계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아직도 가투구 쓰고요, 수염 기르고요, 그냥 양반 따지고요, 노비 따지고요, 이거 없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절대 사람의 힘으로 못 없애요. 양반 기득권 절대 안 놓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제 침략을 통해서 이제 머리 다 자르고요, 그 틀을 깨는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믿으면 박수. 선을 이루셔요. 여러분,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칭호를 주시다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고요,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 선택된 나라구나. 동방에 해 뜨는 아름다운 나라, 백의 민족.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요, 구원받은 자 전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의 민족, 정말 이 아름다운 동방 예의주기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 택해서 그 고정틀을 깨트리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신앙의 중심을 찾게 하셔서 이제 느부갓네살처럼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중심에 우리 교단이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 이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 교동도 거기까지 멀어 가요. 가서 평화통일의 역사를 이루고 저 풍력 땅에 정말 처참한 여러분 그 지하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 그 영상 그런 게 가끔 들어와요. 거기는 예수 믿어 걸리면은 잡혀가요.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지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돼서 이제 북녘 땅에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저 같은 자를 경찰 제복 권세를 덧입혀서 그쪽에 파송하는 그 내용을 듣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철책선 앞에 가서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야, 공중고세번 악한 박의 역사는 이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저 북녘 땅에 슬픔의 날이 맞춰질지어다. 하나님 제2의 평양 대붕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장례 전담 목사를 할 정도로요 초상을 아주 참 많이 인도합니다. 많이 가서 좀 보세요. 보니까요 그냥 눈도장 찍으려고요 부의금 조금 내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임종 때도 좀 보시고 입간할 때 여마는 수입 피는 것도 좀 보시고, 관이 요즘은 대부분 화장하죠. 화덕에 들어가요. 그것도 보셔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 저기 들어가는데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봐요. 한두 시간 지나면 제가 요만큼 나와요. 그 죄도 보시고요. 그 유가족들의 오열의 큰 울음소리도 좀 들으시고요. 여러분 다 부질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럼요 다 지나가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친히 주관하셔요. 연출가라고 그랬죠. 일을 지으시고 만든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저기도 나와 있죠. 제가 말씀을 하도 이거저거 많이 적어와가지고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출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연극 보면은 감독이 있어요. 주연이 있고요 조연이 있고요 다 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의 역사, 악한 역할을 하는 자, 선한 역할을 하는 자, 하나님 그 역사에 다 연출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악의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빨리 네 할 일을 행하라. 그 제자들이 주님이 시킨가 시켜. 그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요 이 백성들이 막 헌금을 주면은 그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몰래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그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가 예수를 고발하고요 누가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입니까? 예수님은 잡힐 흠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여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배역을 맡은 자가 돈을 몰래 훔쳐가다가 이제 인자가 죽으리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는 이제 은 30에 예수를 바른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데 빌라도가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사형당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근데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유대의 관원들, 백성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저를 십자가에 죽이소서, 죽이소서. 엑스트라들이 나타나요. 밀라날까 두려워서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해서 십자가에 잡혀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냐, 악한 역할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느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왕 다음에 높은 자리죠. 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자를, 악한 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불임절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연출가셔요. 그래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쓰시게끔 내드려야 되는데 마음에 한두 길을 싫어하고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서 그 악의 역할을 하게끔,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지체로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통로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승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이제는 감당할 만하면요,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셔요. 왜요? 주님 나라 확장의 복음 사업에 할 일이 많어, 할 일이.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요, 정말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이 엄청나요. 엄청나. 우리 목사님 저 집회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신앙의 정체성,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야? 여러분, 천사도 우리처럼 피조물인데 천사도 지켜봐요. 천사가 흠모해요. 왜? 자기네는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피조물인데 천사도 흠모해요. 근데 지켜보는데 아이고, 저 형편없어. 그 천박함을 보이면 안 되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런데 초신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빨라요. 응답이요. 왜요? 그래서 아직 말씀에 뿌리도 없고 믿음도 약해요. 그래서 뭐 기도해서 응답 안 되면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떠나갈까 봐. 사실 초신자들이 기도하면요,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도 뭐 좀 급한 거 있으면 초신자들한테 이거 좀 기도해줘 부탁도 해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이렇게 더뎌. 응답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시죠. 주시는데 오늘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 주는 거는 너무 쉽다. 그거 아낄 이유도 없다. 그런데 내가 이걸 너에게 줄 때 나의 이익에 부합돼야 주는 거란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마음의 소원을 가지려면요, 천국을 사모해야 되고요, 천국을 사모하려면은 정체성,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큰 비밀한 기쁨의 즐거움. 여러분, 이건 아무도 몰라요. 자신만 아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러운 것도 없고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큰 비밀한 기쁨 가운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면 그것이 바랍니다. 이 좋은 아침, 올해는 유달리 폭염도 심했고요, 폭우도 쏟아지고요. 아이고, 올해 왜 그래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만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끔 자신을 내어드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리라. 그래서 서울 성전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해외 집회에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정말 다시 평양 대붕의 그 제2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제 슬픔의 날을 마치고 진노를 거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예수 중심으로 주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는 제2의 세례 요한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